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나님의 사람,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요. 성령의 거듭남, 중생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육신으로 살고 내 이 맘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 믿으면서 이제 잘못 살았구나, 잘못 그렇게 된 길로 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순간이 있어요. 회개하는 순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이 생각나면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받아주셔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 믿었던 것도 회개하면 그 불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믿음 없이 말씀 안 지키면서 살았던 옛사람, 죄인의 그 상태에서 살았던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의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지요.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이와 같이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시작되는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태어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이 아기들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난 그 어린 아기들은 태어나는 순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유지하려고 그 어린 아기들도 얼마나 나름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배고프면 칭얼칭얼 대다가 아주 많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아주 세상이 떠나갈 것 같이 그 나름대로 신호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우유 달라, 모유 달라, 막 울지요. 그래서 이 우는 아기를 울음 그치게 하고 필요를 채워주려면 이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유를 많이 주죠. 우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줄 때까지 울지요. 예전에 아이들은 줄 때까지 우는 게 아니라 울다가 자는 아기들도 있었어요. 엄마가 어디 가시면 아기를 업어주고 동생들을 업어주고 그러면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 어떻게 해요? 막 얼려주고 그러지만 결국은 막 배고프다고 막 울다가 나중에 조용해서 보면은 등 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울다 자는 애들도 있었고, 예전에는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하나 아니면 둘 낳기 때문에 그렇게 울도록 방치하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요즘 애들은 그렇게 굶주릴 일이 없죠. 또 풍족하니까. 그래도 어린 아기들, 갓난 아기들에게는 그렇게 모유와 우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젖을 먹고 그렇게 생명의 힘을 공급받아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이 탄생되도록 하는데도, 그리고 생명이 성장되도록 하는데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원리와 이러한 방법을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고 여기에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면서 왔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섭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둘도 많고 하나 낳기,
그리고 하나도 많아서 안 낳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인류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네, 살기가 예전보다는 더 좋아졌는데 지금은 아기를 잘 안 낳아요. 우리나라도 OECD 국가 중에서 저출산 1위잖아요. 그렇게 안 낳아요. 큰 문제죠. 그래서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에 되었는데 이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에 큰 국력을 잃는 것입니다. 인구가 부족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교회에서는 아기들을 막 4명, 5명 이렇게 낳도록 장려해서 그렇게 낳아요. 조그마한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큰 대형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권면하니까 또 성도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이 서울의 연세중앙교회 거기도 이 보통 3명, 4명, 5명 이렇게 자녀를 낳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기를 못 기르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낳으면 또 낳는 대로 이렇게 잘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 또 키워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러죠. 근데 눈으로 볼 때, 계산으로 볼 때는 두렵죠. 한둘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서 잘 키울 수 있을까? 못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참 신기한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갓난 아기들처럼 아기들처럼 순전하게 젖을 사모하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은 뭐 다른 것을 주스를 그렇게 원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은 이 어머니의 젖. 요즘에는 모유 대신 우유로 대체하지만 어찌됐든 어머니의 젖. 이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갓난 아기들도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들은 새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필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워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은 마치 어린 아기들이 젖을 안 먹어도 그냥 자기가 살 것 같이 그렇게 엄마의 젖을 찾지 않는 그런 현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가 그렇게 젖을 안 찾겠어요? 안 찾는 아기는 병든 아기. 그런 아기들은 못 찾을 수 있죠. 그러나 정상적인 아기들, 그리고 또 살려고 하는 아기들은 젖을 찾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영적인 그러한 본능처럼 영적으로 태어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안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변했다고. 왜냐? 교회를 안 빠지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듣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네. 그럼 달라졌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죠.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아주 좋은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생겼으면 자꾸 들으면서 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한 믿음,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이제 큰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면 이제 그 믿음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라나는 믿음, 또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믿음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 되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잘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살고 죽는 것, 이것을 정말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그러한 유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는 좌우로 치우치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 어린아이처럼 엄마만 바라보고 젖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꼭 붙들고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이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말씀을 자꾸 접하면서 우리도 스스로 알진 못하지만 어느 순간순간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그 믿음이 좋아지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추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이들도 자라면 성숙해져요. 조금 전에 예찬이가 이 밖에 나가서 저 보도커리 해피를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해피가 저를 보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줬더니 손은 꼭 씻어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개를 만지면 손을 씻으라고 선생님이나 엄마가 가르쳐 줬나 보죠. 그 어린아이가 그걸 듣고 배웠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손은 꼭 씻어야 돼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걔 때문에 요새 몇 번 웃었어요. 그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아, 해피가 많이 컸네요. 그러는 거예요. 해피가 많이 컸다고. 그러니까 아주 오랜만에 봤으니까 해피가 이제 큰 게 보이나 봐요. 웃음이 나왔어요. 너도 컸다. 너도 좀 컸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걔가 컸고 걔가 해피를 보면 해피가 컸고 그래서 잠깐 그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쟤도 밥을 잘 먹어서 저렇게 큰 거야. 너도 그렇게 밥을 잘 먹어야지 키도 크고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육체는 그렇게 밥을 먹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렇게 성장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성장됩니다. 아멘. 성장하는 믿음 속에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면서 성숙으로 가면서 이제 변화 중에 변화는 이 열매 없던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 없던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것처럼 귀한 변화가 있겠어요? 예, 이처럼 사람에게도 태어났으면은 이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말씀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꽃도 피고
때가 되매 열매도 맺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신들에게도 유익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듣기를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여야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행하지도 않으면서 지키지도 않으면서 살면서 복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참 먹지 않고 배불렀으면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그대로 믿고 먹어야 됩니다. 아멘. 잘 믿고 먹으면,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담겨져 있고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하는 대로 내 생명 하나님께 가는데 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게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을 유지하며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면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주의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행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할 때 믿고, 행하라고 할 때 행하고, 가라고 할 때 가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행하고 그러는 것은 자기의 믿음의 성장이요, 그리고 축복이 담겨지고, 그리고 성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키워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믿음, 밭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이 알고 많이 들으면서 많이 행하면 그 사람은 큰 믿음, 복된 믿음이지요. 그걸 우리가 사모해야죠. 하지만 알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으면 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 척박한 그런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밭이 그런데 무엇을 심은들 되겠어요? 내 마음밭이 그렇게 옥토처럼 부드럽고 옥토처럼 착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이 이 회개한 그러한 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삶에서 아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음, 믿음 가지고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지켜져서 말씀의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축복이 될 수가 있지요.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음식을 보고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주 갓난 아기라도 젖을 먹을 만큼 먹어야지 그 배부름 속에서 영양이 공급받고 성장이 이루어지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어린 아기가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도 영적인 생명 잃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갈급한 심정, 그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복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러한 영적 이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 이것 때문에 신경 쓰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는 게 사람들 보편적으로 많지, 자기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 말씀에 고갈 결핍으로 인하여서 메마를까 봐, 내 영혼이 그렇게 이 건강치 못할까 봐 걱정하고, 그래서 더 성경 보고, 그래서 또 설교 듣고,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채우려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육신대로 살고 내 육신에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보입니다. 다 믿음 생활에도 육신적으로 살다 예배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그 순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 우리 스스로 각자가 얼마나 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런 사람은 참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죽겠다 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뭐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자들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 피쏟아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묵묵히 보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인내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멘. 또 예수님은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자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말씀을 잘 따라가야지 바른 믿음이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놓아두면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뒤돌아서 가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연약할 때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아멘. 병 들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말씀에 약속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기차역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얼른 그 말씀을 내게 믿음의 말씀으로 모셔서, 주님 저 이 말씀 믿습니다. 제가 여기 병 들었는데 고쳐주세요. 주님 저 이 말씀 믿습니다. 누가 아픈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인내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 마음을 가지면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죠.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거는 악한 마귀가 주는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도 안 되네. 아직 기도가 차지 안 했는가 보다. 그리고 아직 주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때가 아닌가 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묵묵히 주님 믿으면서 행하자. 이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굳센 마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처럼 안 돼도 기도하고 가다 보면 기도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도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말씀대로 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복잡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를 보면 너무너무 힘이 없고 연약하고 또 두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한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죠. 옆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곳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곳에는 주님은 꼭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을 받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니, 이 엄마의 젖이 들어가니 아기가 건강하고 자라는 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길어지는, 그래서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이 많아지는 분량,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고 에베소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기도하면 되게 해주시고, 없을 때 기도하면 있게 하시고, 불가능할 때 기도하면 가능케 하시며, 아플 때 기도하면 치유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깨닫고 알기 때문에 정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황이 안 되니까 안 되지. 내 몸이 힘들은데 딴 얘기, 딴 생각 이런 거 들으면서 하면은 말씀이 빛으로 그 영혼의 심령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는 것은 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려는 주님의 이 사랑, 그 축복을 외면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를 지키고 나 스스로 살려는 내 열심인 것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받는 것이 교만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교묘히 속여서 안 그런 것도 그런 것처럼, 그런 것도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우리를, 영혼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게, 그래서 상황 탓하며 환경 탓하며 남 탓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 것, 이것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메마르게 만들고 이 아주 공고하게 만들고, 그래서 크지도 못하게 열매도 못 맺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전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곳에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잠언서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조심해서 말씀을 듣는 자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은 것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고 하죠. 그 좋은 것은 뭘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일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으로, 은사로, 이 또 사명으로 여러 각도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필요에 맞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그렇게 덤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묵묵히 말씀 따라 가는 길이 생명의 길, 살 길이요 축복받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 속에서 우리가 이 복을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고 누리면서 이 복이 최고라고 알리는 것, 이것은 또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과 이후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켜 행하는 것은 내게 복이요 또 전하는 것은 남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또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현실을 보고 또 나를 보면 언제나 갈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 육체가 다가 아니라 내 영혼이다. 내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영혼, 가장 영혼이 행복하게 만드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도 살아야 되겠지만 육체는 언젠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교훈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 내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고 내 생명 영원히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상급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 위해서라도 우리는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 복음의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으면서 세상 것이 다인 양, 자기 육체가 다인 양, 세상 것이 복인 양 그렇게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면서 그저 욕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예수님 믿어야 정말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알리고 전하면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 삶에 있어서 주님 믿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주님 말씀이 진짜 나를 살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도 영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영혼길에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빛으로, 등불로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인도받아서 가기 때문에 이 축복의 길을 놓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실에 급급하고 현실에 치우쳐서 믿음의 길을 늦췄다, 또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이러지 말고 주님 말씀 꼭 붙들고 전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